샬롬.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히 이 말씀 속에서 또 이 말씀을 묵상하고 되뇌이는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들을 수 있는 귀, 순종할 수 있는 심령 이 시간에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말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일제강점기 때 임시정부를 상해에 세워서 나라의 존립을 이어나갔습니다. 주권을 이어가기 위한 몸부림이었죠.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출애굽기에서도 이스라엘은 노예에서 탈출하여 나라를 세우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나라, 우리나라처럼 정부를 세우고 또 어떤 나라들은 헌법을 세우고 국토를 차지하고 이런 것들보다는 다른 것을 먼저 세웁니다. 하나님의 나라로서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간직하고 이어가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 뜻이었습니다. 1, 2절 먼저 보죠. 네가 백성 앞에 세울 법규는 이러하니라. 법규를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는 6해 동안 섬길 것이요 7째 해에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것이며, 이스라엘은 아직 영토도 없고 제대로 된 호구조사를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세금이나 세수를 걷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겠죠. 국가에 시민이 몇 명이 있는지도 모른 채 무정부 상태와 비슷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존속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어떠한 정부 기관보다도 정부 요소보다도 중요한 한 존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간 광야에서 해오신 일들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치안을 책임져 주셨고 법률을 내려주시고 정부의 역할을 대신해 주시며 때로는 군사의 역할도 해주시고 경제적 자급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셨어요. 이스라엘이 가장 신경 쓸 부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나라를 채우는 것이었던 겁니다. 특히 가장 먼저 이 뜻을 채우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그래서 등장하는 것이 법규. 그 중에 어떤 법규가 등장합니까? 노예와 자유인이라는 이슈로 가장 먼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200만 명 모두가 직전까지는 애굽의 노예였다는 사실이 있어서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슈를 법률의 첫 번째로 드러난다는 것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은 받고 더 나아가 이걸 삶으로 실천해야 된다는 것이겠죠. 특히 본문에서 보면 누군가를 고용하듯 종을 삼아도 2절에 보면 6해 동안 섬기고 그 다음 7째 해는 몸값을 물지 않고 나가 자유인이 될 수 있게끔 해주셨어요. 7째 해의 자유인, 무엇을 향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식. 안식이 중심이 돼서 모든 법 체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금 알 수 있는 것이죠. 좀 더 살펴볼까요? 3절부터 봅니다. 만일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단신으로 나갈 것이요 장가 들었으면 그의 아내도 그와 함께 나가려니와 만일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어 그의 아내가 아들이나 딸을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에게 속할 것이요 그는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만일 종이 분명히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인이 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것에다가 송곳으로 그의 귀를 뚫을 것이라 그는 종신토록 그 상전을 섬기리라.
3절에 보면은 남자 노예가 자유해질 때를 특정 상정해서 설명을 합니다. 4절은 결혼한 상태라면 어떻게 노예가 자유하게 되는지, 또 5절부터 6절은 만약 자유인이 되지 않고 상전 아래에 속하길 원한다면 어떻게 할지. 자, 여러분, 법률의 가장 첫 번째,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는 이 시점만 강조해서 말해주고 있어요. 노예를 삼는 것, 노예가 어떤 잘못을 했을 때 처벌 규항, 그 조항들, 이런 것들은 등장하지 않아요. 노예였을 때 그 노예가 언제 어떻게 자유인이 될 것인가라는 그 특정한 상황만 상정해서 설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뭘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안식이요. 이스라엘은 안식을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신앙, 종말신앙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것들은 어떤 특정한 장소와 특정한 시간에 국한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 삶 전반에서 이 종말을 향해, 안식을 향해, 그 부활할 때를 향해 살아가야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낮과 밤이 또 일주일에 주일이 있게끔 1년에 세 날을 출애굽한 그날로 삼으신 이유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오늘 본문에서는 노동과 사회적 지위에 있어서도 안식을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해야 된다. 그 의미에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구성된 데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법규, 그 법규는 안식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 있어서 노동하는 것, 특히 사회적 지위가 노예였을 때 어떻게 자유인이 될 것인가? 안식을 바라보면서 현실에 적용하라는 것이죠. 7절부터는 이제 여자 노예, 여자 종이 어떻게 자유인이 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말해주는데 제가 새 번역, 쉬운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남의 딸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는 남종을 내보내듯이 그렇게 내보내지는 못한다. 주인이 아내로 삼으려고 그 여자를 샀으나 그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그 여자에게 몸값을 얹어서 그 여자의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내야 한다. 그가 그 여자를 속인 것이므로 그 여자를 외국 사람에게 팔아서는 안 된다. 그가 그 여종을 자기의 아들에게 주려고 샀으면 그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한 남자가 아내를 두고 또 다른 아내를 맞아들였을 때에 그는 그의 첫 아내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 주거나 그 아내와 부부관계를 끊어서는 안 된다. 그가 그의 첫 여자에게 이 세 가지 의무를 다하지 않으려거든 그 여자를 자유롭게 풀어주고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자, 여자 노예가 자유인이 되는 또 특정한 상황에 대해서 말하는데 남자와는 다르다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 속에서 특히 결혼 관계가 많이 등장을 해요. 왜일까요? 성경은요, 남성을 뭐라고 얘기해요? 여성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와 책무를 가진 자로 설정을 해놔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월등하기 때문에 여성을 소유물로 삼을 수 있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남자를 먼저 지으심으로써 그 다음에 지은 여성을 보살피고 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놓아야 될 것을, 이런 관계를 설정한 것이 성경이 바라보는 남녀의 관계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도 적절하게 비유가 된 것을 우리는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런 점에 있어서 여성이 남성의 소유물로서가 아니라 남성이 책임져야 할 여성으로서의 존재로 지금 이 법률들이 지어진 거예요. 특히 9절을 보세요. 그 여자를 딸처럼 대접해야 한다. 아무런 몸값도 받지 않아야 한다. 또 부부 관계를 끊어서는 안 되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줄여서도 안 된다.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 여성의 원활한 사회 활동과 생계를 위해서 남성은 피땀 흘려 헌신해야 된다. 이것을 잘못 해석해서 남성이 우월하다 또는 여성이 소유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성이 자유해지는 것 또한 안식을 향해서 적용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문자 있는 그대로 해석해서 무리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경륜 속에서 하나님이 그 창조 경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종말을 바라보며 안식할 때를 바라보며 이 이스라엘 사회에서의 여종, 여자 노예에게 어떻게 자유를 줄 것인지 아니면 그의 생활에 책임져야 될 것인지를 말해주고 있죠. 간단히 말해 이스라엘 남성들은 여성들의 원활한 생계와 활동을 위해 헌신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을 맛볼 수 있게끔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안식을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향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또한 그 날을 향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잘 참고 기다리고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타인을 향해 안식을 내비칠 수 있고 권할 수 있고 권장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내가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라면 타인들을 향해서 속박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를 향해서 안식을 향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안식을 맛볼 수 있도록 은혜를 흘려보낼 줄 아는 나의 선택과 결정이 하나님을 닮을 수 있게 바라야겠지요. 오늘도 여러분의 인생과 판단과 결정, 말과 행동 속에서 가정, 직장,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닮은 안식들을 내비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내가 어떠한 자세와 어떠한 태도로 방향으로 살아가야지 하나하나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그대로 살아낼 수 있는 역량과 지혜와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